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주의 깊게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백종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요식업계의 권위자가 어떤 지역 안에 있는 식당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솔루션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백종원 씨가 그 프로그램 중에 했던 어떤 말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맛있으면 멀리서도 온다. 맛있으면 멀리서도 온다. 지당한 말씀이죠. 이 한마디가 제게는 어떤 영적인 도전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핵심을 집어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맛있으면 멀리서도 온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놓치지 않으면 된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이 멋있어 보이길 원합니다. 아니면 다른 이가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력하고 또 애를 씁니다. 물론 다른 이에게 인정을 받고 누구나 부러울 만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그러한 모습을 무엇을 위해서 이루려고 하는가라는 것이죠. 다른 이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칭송받는 것을 누가 기뻐한단 말인가?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내 자신일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1장 10절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변질되어서 교회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점에 관하여 다시 복음의 핵심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그리고 이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죠. 문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당시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였고 또 그가 이방인 사역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분위기를 알게 된다면 스스로 무척이나 위축되거나 변명하기에 급급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자신의 사역과 그가 경험했던 복음을 설명하고 선포했습니다. 과연 그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깊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뼛속 깊이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을 죄가 없는 상태, 우리 마음에 죄가 없거나 혹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 대한 우리도 모르는 환상이 있기 때문이죠.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어떤 세속적인 가치에서 벗어나고 해방된다고 여기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세상의 모든 가치와 죄악에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영적인 자유와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열심히 주님의 일에 힘쓰고 봉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이 마음이 변치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무런 보상도 대가도 없는데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그 은혜 안에서 여전히 살고 계십니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사역을 했을 때 교회에서 이제 오후 예배가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후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한 두석 달 정도는 잘했습니다. 열심히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잘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 게 여름이었는데 그 본문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본문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본문을 제가 왜 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설교를 해보겠다. 준비를 잘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올라갔는데 딱 강당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들어가는 말을 딱 이야기하고 나서 본문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니다 다를까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명설교를 제가 했을까요? 아닙니다. 좀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소위 죽 썼습니다. 그냥 죽 중에 죽을 썼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원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고도 눈에 막 안 들어오는. 내가 어딜 얘기해야 되지 막 완전히 막 머릿속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와 정말 그때는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경험을 몇 번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뭐 괜찮겠지. 평상처럼 잘 준비를 했는데 그러한 일을 딱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참으로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그때로 끝나면 좋을 텐데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고요. 제 나름대로는 잘 준비한다고 하지만 갑자기 막 머릿속에도 하얘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지금 당장 잘한다고 해도 다음에 또 잘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잘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완벽해 보이고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일 모레의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의 신앙의 모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잘해 보일 수 있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신앙이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모습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를 흘리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들이 정상이다. 성도 여러분, 정상입니다. 만약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아무런 죄도 안 짓고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사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빌리그리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사정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다시 쓰러지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평생 이런 씨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에요. 완벽하게 온전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몸부림을 치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숙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과 완전함을 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실까요? 상한 마음을 원하시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다윗의 일생 중에 이러한 고백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신실했던 인물도 없는데, 그런데 다윗에게도 위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자신의 눈에 들어온 한 여인을 취하는 그 과정은 상상할 수 없는 극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이전의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에 취했고 그것을 남용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참혹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된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그 만행에 자지러질 수밖에 없었고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문제를 일으켰지만 이러한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도리어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누구입니까?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가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죠.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아인데 솔로몬이 그의 자녀가 됩니다. 자신의 본처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를 취해서 그 취한 아내로 낳은 그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 중에 누가 나십니까? 그리스도가 나시죠. 어마어마한 은혜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이 뭐 잘했습니까? 다윗이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완벽하지 않고 문제 많은 다윗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청결함, 마음의 청결함을 100%의 순도 높은 수준의 모습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로 완전히 오염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완전 무결한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이 현재의 이 모습, 깨지고 부셔지고 상해 있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지금의 이 모습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잘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라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는 이것에 관한 우리들의 의심입니다. 의심.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믿으며 좀 나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전과 전혀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그 이후에도 죄를 짓는 모습을 그냥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좀 예수를 믿으면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주 무척이나 맞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전과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하죠. 이 점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 조금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우리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 모습이 과연 무엇이냐입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한 근거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에 관한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생각을 근거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활인데, 제가 여기서 영적인 생활이라고 말을 하는 건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의 빈도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신앙의 오류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각 개인의 인격이 한 가지로 규정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다 각양각색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의 측면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하면, 예배 잘 드리면, 헌금을 잘 내면, 봉사를 잘하면, 선교를 잘하고 전도를 잘하면 이러한 것들을 등등 예를 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을 그렇게로만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 봉사, 예배, 선교, 전도 다 좋습니다. 제가 이것이 부정하고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만, 말씀 안에만, 예배 안에만, 봉사 안에만, 선교 안에만, 전도 안에만, 헌금 내는 것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렇게만 규정이 되십니까? 오늘 좋은 일이 있었다가 갑자기 내일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얼마나 다양한 삶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어렵죠. 그런데 너무 단순화해버린단 말이죠. 무슨 문제를 느끼면 기도하십시오. 무슨 문제를 느끼면 예배하십시오. 무슨 문제라면 봉사하십시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다 소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그것만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 처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냐는 말입니까?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산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것들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몸부림쳐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아픔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칩니까? 근데 그 한 가지 단어로 모든 것을 다 넘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이 마음의 청결함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하게 병들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들은 전혀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100%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열심히 예배 드려야 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열심히 헌금해야 되고, 열심히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봉사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선교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이후에 또다시 무엇할 것이다? 실패할 수 있다.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함께하는 나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안에서도 너를 용서하는 나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 안 될 때, 무엇이 문제가 생길 때,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려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라고 자꾸 생각한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그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저 하나의 교회의 톱니바퀴 중에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죠.
그 주님과 함께 지금도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고 해서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앞전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멋있어 보이려고 한단 말이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께 더 이상 나는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이젠 다 됐어. 이젠 더 이상 나에게 뭔가 필요가 없어. 남은 건 헌신과 봉사니까 이것 해. 그러면서 이게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관심이 자꾸 무엇이 되는 거예요? 잘한다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은혜를 찾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쉬운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오케이, 기도만 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그 다음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동료와 소통을 못합니다. 고집부립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눈물을 보지 못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잘 드립니다. 옆에 형제가 아프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안 보였습니다. 주일에 왜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전화라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왜 안 오셨습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냥 뭐 안 오나 보다 그냥 그러려니, 아픈가 보다 그러려니, 그냥 다 몸에 원래 노안이 되면 다 그러려니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꾸 무엇을, 어떤 틀에 모든 것을 다 꿰어 맞춰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전 인격 속에 성도님들의 침실, 화장실, 회사, 가정, 길거리 모아타는 그 모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안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할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또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그러한 과정 속에 은혜가 저절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도 연결이 돼야지, 교회 생활, 삶 분리돼 가지고 아무런 게 없으면 이것이야말로 율법주의죠. 이것이야말로 유대주의자들과 뭐가 다를 것이 있습니까? 할례 받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던 그들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병들었던 존재 아닙니까? 눈이 멀었고 나병에 걸렸고 안진병이었고 손 마른 자였고 평생토록 누워 지나야 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혈류증이 있었죠. 자녀가 귀신을 들렸었죠. 이방인으로서 개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든 몸과 상처를 만지셨고 동행하셨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했던 거 다 도로 태워내. 돈 내놔. 너의 시간 헌신해. 나에게 모든 것을 걸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행동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등졌습니다. 도망치기에 급급했고요. 또 주님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탄로날까 봐 숨어서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책망당해도 될까 말까 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 겁니까? 잘했다 못했다? 너가 나에게 잘했으니까 못했으니까 이런 것을 상급을 줄까 말까?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는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한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래 왔습니다. 여전히 죄를 달고 살았고 지금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눈물로 구하는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임을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찾음에 대한 도전을 강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찾고 구하는 일을 부쩍 도전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 우리가 찾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는 예레미야의 아까 본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어떤 노력의 결과물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막 열심히 애를 쓰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준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찾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존재를 여기시기 때문이죠.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못하죠.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해보라고 해도 안 할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마음이 청결한 자, 그는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가 받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그 길이 거칠고 험난하여 마음에 불평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자신들이 이 원망함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게 달리게 한 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대로 행했고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본 즉 다시 살게 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동시에 살아갈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은혜는 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도움을 구함에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은혜는 이들이 자신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에 근거했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리어 약을 바른다거나 뱀독을 빼내는 일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놋뱀을 바라본다는 것 이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 하나님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려 하셨던 것이죠. 본다라는 것은 만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살게 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라보았던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살았습니다. 즉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교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뱀에게 물려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라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성도님이 이러한 짧은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질문도 저에게 하셨고 대답도 해드렸는데 그분과 이런저런 교제를 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하나님이 궁금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궁금하니까 기도를 한번 해보자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오늘 제가 만나는 손님이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라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손님을 이제 받게 되어서 그분에게 케어를 정성껏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이 손님이 나가는 길에 뒤돌아보면서 이 지사님이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오늘 자기가 받아봤던 서비스 중에 제일 좋았다고. 자기 이제껏 이러한 서비스를 많이 받아보았지만 정말 당신 같은 분은 없었다. 당신에게 단골이 되겠다라고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게 된 이 성도님이 소름이 돋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아니고 이제 교회에 오셔서 좀 적응하시는 분이었는데 자신의 이러한 작은 기도조차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분이 경험하고 나니까 신이 나는 겁니다. 더 많은 질문을 저에게 하셨던 기억이 나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과 근심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축복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값을 치른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축복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해도 우리의 매일의 삶이 두렵고 고통스럽고 불안으로 가득 차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절망과 근심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삶일지라도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은 삶의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18에서 19절을 통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그가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쳤습니다. 그 도망친 자리는 절망밖에 없었죠. 그런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늘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데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이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십자가의 도망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살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하늘의 소망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삶의 소망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가 없거나 윤리적 또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인정하고 지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완벽한 성자가 되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가 얻는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생명과 평안 그리고 삶의 소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며 우리에게 언제나 다시 새롭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명과 평안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저 노뱀을 바라보는 일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제는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좌절과 아픔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성도님들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